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존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만으로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뜻을 깨닫고자 나왔습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서 나왔습니다. 제 지은 이대로 못난 이대로 일주일간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지 못한 삶이 있었습니다. 언행심사로 범죄한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 아름다운 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길 이제는 전도의 열심을 품고 전도를 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코로나가 극성을 부린다 해도 초대교회 때 사도들 죽음을 담보로 하며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도 복음을 전한 그들의 뜻을 본받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후원하는 교회와 지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가 하늘에 상달되고 주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오늘은 주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을 여행하며 복음을 전하던 중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그레데에 있던 디도에게 편지를 쓴 뒤 돌연 체포되어 로마 감옥으로 압송되었습니다. 바울은 67년 가을에 체포되어 쇠사슬에 묶인 채로 깊고 차디찬 독방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믿음의 아들이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재판을 받을 때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자신의 곁을 떠나갔다는 말입니다. 10절에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말년에 믿었던 사람들이 그를 버리고 떠나갔지만 주님께서 그의 곁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찬송가 449장에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처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라는 가사처럼 주님은 언제나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미 노쇠하고 병약한 바울이 비록 육신의 기력은 떨어졌지만 그의 곁에 서 계신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고독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눈물겨운 사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여러분 곁에 서 계셔서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서서 라는 말의 의미는 일하시고 돕는다, 위로하시고 치료하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불교의 부처는 앉아서 무엇을 요구하거나 섬김을 받을 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자상의 우상에 불과하지만 우리 주님을 표현한 그림 중에는 앉아 계신 그림이 거의 없습니다. 절벽에 있는 어린 양을 구하는 모습,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모습, 십자가에 못 박혀 서서 고난 당하시는 주님의 모습,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못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를 모르고 살아가면 기독교인이라 해도 쉽게 실망하고 어떨 때는 외롭고 고독하고 불안합니다. 로버트 모건은 나는 종종 기도할 때 옆에 있는 의자를 응시하면서 기도를 시작한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의자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다고 상상하면서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모습을 공상하고 그리고 투시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달콤한 것은 세상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신 것을 확신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고 더 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크고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만일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푹 젖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은혜와 복을 한없이 쏟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마치 급류처럼 우리 영혼을 간통하고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외롭고 불안하고 고독하십니까? 사람과 환경에 실망하셨습니까? 용기를 가지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여러분을 힘들고 어렵게 할지라도 주님은 그 환경보다 더 크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이 사통팔동 다 맡겼다 할지라도 위를 향하여 언제나 통로가 열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항상 거기서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혔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한 특공대 40명이 조직되어 그를 노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담대했고 그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한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태진아 집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태진아 집사님은 가난한 집에서 7남매의 넷째로 태어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상경해서 37가지의 직업에 종사했는데 중국집 배달부, 구두 닦기, 신문팔이, 또 우유 배달 안 해본 곳이 없다고 합니다. 일식집에서 일하고 있을 때인데 태진아는 늘 콧노래를 흥얼흥얼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콧노래를 흥얼흥얼 하고 있는데 손님 중 한 사람이 너 노래 잘한다 하며 자기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갔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노래 연습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작곡가 선생님이 우리 학원에 등록하라며 한 달 수강료가 5,000원이라고 했습니다. 태진아는 돈 버는 족족 시골에 보내드려야 하기 때문에 수강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인사를 꾸벅하고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그 작곡가 선생님이 다시 일식집에 오셔서 수강료 안 받을 테니 우리 연습실에 나오라고 하며 한번 와서 노래를 불러보라고 해서 며칠 후 연습실에 가서 노래를 불렀더니 목소리가 특이하며 잘 부른다고 주변 사람들이 칭찬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TV에서 신인상까지 받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가수들이 미국 이민바람이 불어 태진아도 미국 순회공연을 갔다가 미국에 그냥 눌러 앉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 잔디 깎기, 화장실 청소부, 계단 청소, 접시 닦기 등등 허드렛 일을 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뉴욕의 번화가의 길바닥에 선글라스, 라이터, 볼펜, 티셔츠 등등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진이 와서 태진아를 스포츠카에 태워 좋은 데 다 구경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좋은 구경을 많이 시켜주고 이제 햄버거와 콜라를 사서 먹으면서 좋은 여자를 소개시켜주겠다며 여자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만났는데 처음 딱 보니까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자주 그 여자에게 찾아가니 그 여자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태진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한국의 어머니 장례식 치른 사진을 보여주며 나는 어머니 장례식도 못 가보고 이렇게 고생하며 산다고 통곡하며 울었더니 그 여자가 알았다고 만나줄 테니 울지 말라고 그러며 태진아를 꼭 안아주었는데 태진아 어머니 품속 같은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태진아의 그때 상황은 몸무게가 50kg 밖에 안 되고 머리는 어깨보다 더 길게 장발이었고 아주 초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88 올림픽 때 성화봉송의 주자가 되어 한국의 강남 지역을 도는 구간이었다고 했습니다. 성화봉송을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는데 전화가 빗발치게 왔습니다. 그리고 작곡가 선생님을 만나서 노래 한 곡을 불렀는데 효과가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자판에서 팔다가 비가 많이 와서 일찍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내와 장모님이 어디를 가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냐고 하니 교회 간다고 해서 못 가게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신앙 때문에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말싸움도 하고 그런데 또 교회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뒤따라 가봤습니다. 교회에 들어가 보니 몇 명이 빙 둘러서서 목사님이 어느 사람한테 기도를 손에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면 그 둘러있는 분들이 아멘 아멘 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장모님이 기도를 받고 계셨는데
위함이었습니다. 기도가 다 끝나고 목사님이 태진아를 보더니 앞으로 오라고 해서 가니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를 받는데 갑자기 혀가 막 돌아가더니 방언이 터지더랍니다. 그리고 났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 주일에 교회에 가서 맨 뒤에 앉았는데 목사님 설교 소리가 잘 들리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집으로 와서 한국 동생들에게 돈 보낼 돈 모아놓은 거 그거를 음악기기를 사서 교회에 설치해주고 그랬더니 뒤에도 꽝꽝 울리며 잘 들리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니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열어주셨답니다. 한국에서 작곡가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너가 한 곡 부르고 간 노래가 반응이 좋다며 한국으로 나오라고 해서 아내에게 말하니 아내가 먼저 나가시라고 한국으로 그래서 나와서 그때부터 앞길이 시온의 대로 또 승승장구 계속 인기를 거듭거듭 인기가 치솟았답니다. 태진아 씨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태진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니 하나님께서 물질과 건강과 명예를 물붓듯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아주 레스토랑을 크게 하는데 장사가 엄청 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수로서도 여기저기 활동을 많이 해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태진아는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 아내가 자기를 받아주지 않았더라면 자기는 완전히 알거지가 되어서 오도가도 못할 뻔했는데 그 아내가 자기를 받아주고 또 예수도 믿게 되면서 너무너무 잘 되고 그래서 그 아내에게 항상 감사하고 또 항상 어딜 가도 손을 꼭 잡고 다니고 잘 때도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인사를 하고 또 아침에 깨서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한답니다. 아내를 만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잘 믿으니 만사형통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꿈이 있다면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 교민들이 다니는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며 한 번은 이태리, 한 번은 영국, 한 번은 미국 이렇게 계속 순회 공연을 위로 공연을 하며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약합니다.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잠 못 이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인생의 방 같은 고난을 만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로마의 차디찬 독방에 갇혀있는 죽음을 기다리는 노사도의 고독과 고통에 비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과거의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를 강건케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확신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떠날 때도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졌기에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6절을 보면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라고 했는데 제사의 끝을 알리는 것처럼 그의 사역이 끝났고 주님 곁으로 갈 날이 다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절에서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제사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했습니다. 노사도는 죽음을 앞두고 오히려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잠깐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사도 바울이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 사람들은 그를 배신하고 그의 곁을 떠나갔지만 주님은 늘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가 깊은 독방에 갇혀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를 위로해 주셨고 그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전도를 위해 그를 강건케 하셨습니다. 저도 요새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에 건너 호남향유에 그 김강숙 씨를 만나서 제가 점심을 맛있는 걸 사드리겠다고 해서 그 태균의 조개전골 거기 가서 조개전골을 먹고 그리고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마셨는데 그분도 말이 없는 분이랍니다. 저도 그렇게 말을 막 수다스럽게 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좀 걱정이 됐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할까? 무슨 말을 해야지? 그러면서 그랬는데 뭐 한 몇 년 사귄 친구처럼 그냥 그분도 말이 슬슬슬 나오고 저도 말이 슬슬 나오고 그러면서 서로 웃으면서 어머 우리 오랫동안 사귀었던 그런 친구 같아요 막 이러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즐겁게 얘기를 하다고 왔습니다. 내일 또 세탁소 그 사장님과 2층에 천주교 자매하고 점심 약속을 했습니다. 그분들도 호응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맛있는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했더니 그 2층의 천주교 자매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길거리 공원에서도 또 수세미도 나눠주고 저번 주에는 비가 많이 와서 세수 비누를 이렇게 명함하고 해가지고 같이 돌리려고 다 포장을 해놨는데 비가 많이 왔고 셋째 고모부가 아프다고 해서 거기 갔다 오는 바람에 전도를 공원 정도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여기저기 사람을 많이 만나고 있으니 여러분도 생각나면 밥 먹을 때라든지 잠깐 기도할 때 전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해달라고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려운 문제를 만나 낙담하셨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기도의 손을 주님께 내밀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주님의 도우심의 손을 구해 보십시오. 주님이 강건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 야곱이 야복강 앞에서 주님과 씨름하여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씨름 중에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여 최후의 승리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난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